수 없던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주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 띠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족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하고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지족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복음 진리의 본질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취하여야 할 영생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온전히 거룩한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영생에 필요한 모든 인격을 갖추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처음에 나오죠. 교회 나올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전도를 해서 같이 따라 나온 것도 부르심이고 또는 교회에 나오는 음악을 찬송이죠. 찬송을 듣고 나온 것도 부르심이고 또는 누군가가 말씀을 한 것이 세월이 지나서 자기 생각에서 기억이 나서
이끌려서 온 것도 부르심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죠. 그것이 이제 외적 부르심이거든요. 그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깨달으려면 첫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그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율법이 나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는 게 내가 죄 아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거든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부 다 행해서 이루어서 내 죄를 없앴다고 하는 것이 내가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진 것을 내가 깨달아져서 그 은혜를 알고 믿어져야 이제 내적 부르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내가 내 죄를 없애신 분 하고서 내가 새벽별 빛처럼 내가 예수님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는 신앙으로 연단을 받아가면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적 부르심이 안 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내적 부르심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외적 부르심에 거하고 있는 죄인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용서받은 것이 믿어지고 나면 이제 내 기분대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 보면 많은 연단이 있어요. 왜? 내가 세상에 속해 살았을 때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니까 그런 것이 모든 게 나에게는 신앙의 연단이죠. 그러면서 진리를 깨달아 인격이 갖추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격이 갖추어지고 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신성, 이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까지 올라가는 게 길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서 진리이신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참을 알았기 때문에 불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변을 알았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제 불변의 인격이 갖춰지는 것이 우리가 이 진리 인격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서 이 생명을 내게 주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려니까 연단 속에서 지족하는 생활 속에서 연단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주어진 생명의 떡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다 먹고 완전히 다 이제 갖추어져야 예수께서 강림해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에게 그 경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나하고는 너무 까마득하게 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어야 이단한테 안 미혹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전에는 나도 죄 안 짓고 자유하고 내가 죄를 다 이기고 살으면 됐고 죽어서 있다는 거예요. 영생하고 생명과를 그때 먹으면 되는 걸로 나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언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완전히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지에 커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신성을 입는 경지는 저도 그냥 안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바울이 셋째 날 올라가 다 깨달았더니 가서 하나님이 먹이니까 그때 생명과는 살아있을 때 먹인다는 걸 그냥 성경을 꿰뚫어버린 것이지.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태어나며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 경지로 들어가게 교육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죽어 영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우리 살아서 생명과를 이기는 목적관까지 양육을 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시킬 때 교육의 목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정확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내가 깨달아 올라가서 생명을 살아생전 먹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도 자유자예요. 육을 입고 있어도 세상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유자고 죄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셔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신 저를 지키시면 저는 범죄할 수 없다는 경지가 뭔지 알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할까? 도와주려고만 애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듣고 하나님은 나를 디모데를 바울사를 통해서 이 생명과를 먹는 그 생명과를 취하는 생명과를 먹는 데까지 양육하려고 하셨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생명과를 내 생전에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양육하시려고 하는 게 아버지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뜻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해가면서 내 생전에 빨리 먹으려고 생각을 하셔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이라는 거 필요가 없어요. 죽고 살아있고 이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주추며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말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디모데도 지족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온전히 거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님이 이 자족하는 생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생에게 자족하는 생활. 30년 동안 완전히 다 갖추었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자족하는 생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관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좇는다고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자족한 사람이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다 거처할 것, 할 것, 먹을 것 여기서 못 헤어나거든요. 근데 자족한 사람은 그거 다 필요 없거든요. 어디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뭔지. 그러니까 왜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전체가 다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어도 오케이.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영생을 취하라 했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없어진 것이 그 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졌으면 내적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자녀라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선한 싸움을 해서 죄를 안 짓는 인격을 갖추고 여러분들을 영생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부르신 목적.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그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알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갑니다. 구약에서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하난 등 여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디모데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만큼 깨달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차원까지 키워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역자로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부른 사람은 죄가 없거든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부른 사람은 죄가 없거든요. 부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른 바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정말 구약 성경을 참고해서 깨달아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뭐 어떤 사람이었던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 죄를 사해서 내가 죄를 사함받은 그를 깨달아서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부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사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어리면 가르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커서 이 복음 진리를 디모데처럼 대언할 수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어느 정도 컸어야 영생을 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할 수 있죠. 아기들한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하는 거고 도와주는 것이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을 넣어놨어요.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뭐라고 했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이제 빛 가운데로 온 사람이죠. 그 기이한 빛이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죄가 없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없어졌잖아요. 성전에 가야 하나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고 하여 상전을 경하게 여기는 것과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상전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근본 인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게 해요. 그분도 경하게 하는 게 그분의 말씀도 경하게 해요. 그분을 공경, 그분의 말씀을 공경해서 행해! 신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한 것뿐이야. 왜? 그걸 깨달아서.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공경을 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가 행했으니까. 나는 어머니한테는 따지고 뭐 해서 아버님 말씀 내가 한 번도 내가 거절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 돌아오니까 성경이 당연한 거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경외해. 진짜 최고 공경해. 우리 아버님보다 더 공경해 줬어.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쉽게 버려요?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 다 자기 기분대로 신앙하지만 내적 부르심 받은 사람 내 기분대로 신앙을 안 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근본이 안 됐으니까 안 키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피토에 죽게 생겼는데 나는 교회 예배 빠져본 적이 없다고. 나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피를 토하면서도 교회 가서 앉아서 꿀꺽꿀꺽 토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심 보고 하나님은 성령이 인도해서 나를 다 키웠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살아둠을 뒤지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공경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깨달아갔는지. 뭐 육신에 뭔 일이 있다고 범하고 막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1순위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을 하는 게 1순위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쩌면 그렇게 너처럼 그렇게 차갑고 지독하게 너처럼 저기 온 사람 내가 세상에 본 적이 없다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난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어요. 무슨 어떤 핑계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제일 나한테 또 서운하다는 건 대전 제5의 권사님이 다리가 부러져 6개월인가 병원에 있을 때 어쩌면 혈육이 돼가고 한 번도 안 가보냐고. 어머니 나는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난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 길을 사수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내가 핍박을 받은 것이에요. 왜? 육신의 혈육이고 뭐고 돌아보지 않으니까. 근데 깨달아 가는 이 입장에서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을 뭐하고 나는 해본 적이 없고 이 길을 들어서 난 명절이고 뭐고 난 지켜본 적이 없어요. 명절이고 뭐고 부모님 찾아가 본 적도 없고요. 다만 아버님 생신 때만 내가 찾아갔어요. 여러분들 내 걸어간 길을 쫓아서 신앙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으면. 근데 여러분 생각은 너무 세상을 향해서 너무 너그러워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는 아주 좁았어요. 그냥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빨리 됐다고 해요. 성경을 빨리 깨달아. 아니요. 저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깨달을 겁니다. 적당하게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근본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히 거듭나기까지 자기 중심적인 악에서 나오는 거짓과 육신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걸 다 내 속에서 이기기까지 싸워간 거예요. 왜? 나는 성령이 거역할 수가 없어서 성령이 내 안에 그 선한 영으로 인도하는데 나는 그거 거절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바꿀 수가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실할 수가 없어요. 뭐 맡겨주면 지 맘대로 해. 성실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 맡기지 않고 해봐라 하고 내가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노타치 하는 거거든. 내가 맡겼으면 나는 그 꼴 못 봐. 맡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못 맡기는 거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경지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쉬운 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자기 싸움이라고. 여러분 자기 싸움 해보셨습니까? 하물며 세상에서 성공하라도 자기 싸움을 하면서 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양심이 다 선해지기까지 그 싸움을 해보셔야 돼요. 그 싸움이 이 세상에 최고 어려운 싸움이야. 나 그 싸움보다 더 어려운 건 나는 이 땅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악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악이 있는데 무슨 놈의 저기를 합니까? 합니다. 이건 누가 싸우냐? 다 각자가 싸워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먹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온전히 거룩하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을 이루어 영생의 약속을 성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 받았어. 약속 갖고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실력을 못 갖추면 뭐야? 약속 줬어. 못 이뤘으면 그 약속 그냥 붕 떠 있는 거지. 받았으면 약속 받았으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실상시켜 성취하게 드릴 때까지 내가 나가야지.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여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 영생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누가?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이거든. 육신적은 안 났어. 근데 진리의 영을 가르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부르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진리를 같이 연단받으면서 사수하면서 같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낳거든. 이게 그런 자식 하나 나누면 하나님 편은 최고 목회를 잘한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목회 실패했다 소리 듣겠지. 근데 아무리 커도 그런 자식 하나가 없어. 하나님 편 실패한 교회예요. 세상에선 성공했다고 할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 그래서 우리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데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된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뭐라고 예수님 가르쳤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온전해지면 예수님과 같아져요. 예수님이 같아지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 생명과 먹은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요한 사도는 통해서 한 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이게 바울은 거기까지 키우기로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생에 취하는 약속을 성취하는 데까지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인데 그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 그 목적에다 놓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는데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 사도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명받고 나갈 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일을 한 거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진리를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 정한 때가 되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니 그분을 나타나게 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홀로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니 누가? 예수님이 빛이신 하나님 속에 거하신다고요.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도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아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을 이룬 경지에 이르러 이게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므로 계시록 21장 1절로 27절 말미암아 마음의 성전이 지성소같이 완성되어 온전히 거룩하여 하나님을 알고 이것이 이제 참고로 에스겔서 47장 1절로 48장 35절까지가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늘의 걸 보여주셨던 이걸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온전해져서 성전이 돼서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죠.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빛 속에 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성소같이 완전히 성전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 성전을 지어가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낭실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영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영생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다 알게 하시는 거고 오셔서 하나님께 가야 생명과를 먹거든요. 그래야 사명을 받거든요. 이경지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은 누구한테 쓴 거예요? 주의 사자들한테. 주의 사자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 주의 사자들이 말씀을 잘못 대언하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다 쭉정이어야 되니까.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생명과를 먹어야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계시록 22장 1절로 17절 생명과 먹고 나면 생명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실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 내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이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믿겠듯이 대언자가 그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먹고 먹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노래로 아무리 생수의 강으로 뭐 어쩌고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다 먹어야 돼. 뭘? 이 생명의 말씀 다 먹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생명이 돼야 돼. 그 경지로 올라가야지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근본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악한 생각에서 해방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바울이 거기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에 껴서 한 겁니다. 그 싸움을 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 싸움을 해서 이긴 사람은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세상에 못 이길 게 없어요. 이 경지를 넘어서 바울이 그것이 열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계속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경에 그게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법도 안 범하고 세상 법도 안 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어서 낙원에 올라갔던 거거든. 이 경지를 디모데에게 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영생, 생명과도 먹고 하나님도 보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전혀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죄악 가운데 양심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욕심으로 뭐 갖고 싶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돼. 그렇게 갖고는 하나 다 해가지고 그냥 다 버릴 거 버리고 나가야 돼. 그래서 정말 내 생에 예수님이 가르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엘레일 나박 사박 다니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는데 바울이 디모데 거기 이런 것을 봤다는 말은 없어요. 왜 바울이 못 봤어? 그럼 내 생전에도 안 보여주시고 난 그냥 가르치고 가는 건가? 보여주실 건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깨달아서 어떻게 가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제 진짜 생명과를 먹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위해서 그냥 잎사귀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는 신앙을 할 거냐 다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러나서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근본을 깨달아 온전한 인격을 갖춰 거룩하고 진실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영생의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성품의 인격을 다 갖춰서 예수님이 오셔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래야 영생을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을 갖춰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신성을 입었듯이 신성의 이제 성품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고 그 사람에게 생명과 미겨서 대언자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을 알아 영생하는 경지에 이르는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관대하게 베풀고 항상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자기를 위하여 좋은 기초를 쌓는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역시 정함이 없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람 평생 재물을 사랑한 마음이 있었으면 재물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재물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도 정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해? 마음이 정함이 없으면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불변의 진리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불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변이야. 그러니까 나도 불변한 분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정해졌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불안해. 그러니까 주는 건 다 누리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재물을 사랑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누릴 수가 없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 분인지를 뼈저리게 내가 느껴야 그분을 진짜 내가 사랑하고 주시는 대로 누리고 살지 그냥. 근데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재물을 마음이 자꾸 재물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게 자꾸 내가 흐르거든요. 이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흘러요. 왜? 죄는 관성이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죄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끌고 또 들어와. 마태복음 12장 46절 47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 몰아나니까 나도 소재가 깨끗하니까 이게 받아들인 게 없으니까 7마리 듣고 들어오듯이 이 죄는 관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집트에 나온 유대인들이 다 죽은 거거든. 죄의 관성을 못 벗어나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예수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세상 것을 사랑하여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의 약속을 성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2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야 너에게 맡겨진 것을 잘 지키고 헛소리 같은 불건전한 잡다한 지식이라 불리는 말로 논쟁하는 변론을 피하라. 이 지식을 좇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편무언양을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신 규례의 말씀과 율법을 완전케 하신 복음의 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철학과 종교 철학의 거짓된 지식으로 논쟁하고 변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지식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답이 없어. 정함이 없어.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서 다 변하는 거니까. 그 거짓된 거거든. 그게 그 불완전한 거짓된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완전하고 불변한 이 지가 깨달아진 사람은 진리를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다 그냥 갔다리 시계추처럼 그러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어. 나 그 꼴 못 보니까 내가 강하게 가르치는 거거든. 그런 꼴 보면서 가르치는 데 가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속고 있다 그냥 지옥으로 가던가.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서 하신 말씀인지 그냥 보시면 돼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요한복음 6장 65절에 하시니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왜? 못 알아들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면 저는 계속 복음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것만이 복음 진리의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니까. 제가 설교하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 빛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듣고 깨달아 거듭남으로 거룩하여지는 반면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 7절이에요. 니고데모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었다는 건 지금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들.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불건전하고 잡다한 지식을 좇는 철학과 종교 철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뭘로 가르쳐요? 이 진리를 지식으로 인문학으로 가르쳐.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너무너무 다 이 성경 말씀을 인문학으로 풀어서 가르쳐서 인문학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복음을 대언하지 않아. 인문학으로 가는 게 듣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귀에 듣기 좋으니까 가거든요. 진리는 사람들을 마음의 양심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들을 계속 살려내든지 그냥 계속 진리의 말씀이 그 양심을 계속 깨우쳐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다가 뒤로 물러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잘 얘기했어요. 이사야 28장 13절. 그게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니까 뭐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게 다 같죠? 똑같아. 지금도 진리 가르치는. 이것이 누가 그래서 더 잘 가르치냐? 12제자 그때도 따라다녔어. 그런데 베드로사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누구로 가르쳐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깨달음이 안 왔거든. 가룟 유다가 뒤로 넘어져서 멸망받았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가룟 유다가 떡 조각만 받고 나아가갖고 예수 팔고 뒤로 넘어져서 멸망받은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지 않으면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양육해 가는데 쫓아가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이런 불건전한 말씀으로 가면 뭐 한다? 뒤로 넘어진다. 멸망받는다. 이해됐죠? 계속 깨달을 생각을 해. 빨리
빨리 회개를 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고집을 고집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예, 드셨어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서 2장 12절 1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쉽게 내적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없애준 그 은혜를 깨닫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이건 내적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신학은 용어를 자꾸 변개를 시킨 거예요. 성경대로 용어를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깨달음이 오면서 자기를 자꾸 더 빛에 거하게 더 강한 더 밝은 빛에 거하게 나를 양육하면서 내 선한 양심이 자꾸 더 살아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친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항상 뭘 대언해 드리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려고. 이게 복음 진리를 대하는 건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려고. 이해되셨어요? 이게 인문학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하는 거죠. 왜? 이해만 되면 내 안에서 깨달음 오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까 설명 다 했으니 읽고 넘어갑니다. 자신의 양심에 있는 죄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고 그것이 로마서 7장 5절로 23절. 바울이 거기에서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장 20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걸 가르쳐 놓으면서 쭉 가르쳐 가고 7장에서는 자기 신앙 상태에서 겪은 것을 적나라하게 자기 체험을 갖고 기록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경지로 우리 다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성령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이것이 이제 내게 이루어진 사람이 로마서 3장 24절 26절 말씀이 실상이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를 구속해 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이것이 이 사랑이 깨달음이 나에게 실상이 된다고요. 그런데 나는 뭘로 믿어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아직도 죄성이 다 없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의 그 은혜로 나는 의롭게 만들어진 것 내가 확신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깨달아진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지족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근본 인격이 완성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김으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영생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나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를 줬대.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는 나로 뭐야? 예수를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 그러면 그건 약속이거든. 하려 하신다는 건. 그러면 그 약속이 영생을 내가 취해야죠. 거기까지 가려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복음의 본질인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본질을 갖추는 것을 가르친 것이 의, 경건.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서 경건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연단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죠. 왜? 아직도 죄성에 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연단이거든. 그게 없으면 연단도 아니지. 근데 거기서
다 연단 받아서 먹고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믿음과 있어. 이 믿음은 뭐예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진실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요게 복음의 본질이거든. 이게 예수님이셨거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데까지 올라가야 뭘 입는다? 우리가 신성을 입는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족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근본이 갖추어지는 인격이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 진리의 본질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추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의 본질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 영생을 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계시록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잘 나왔어요. 누구에게? 이제 주의 종대 7교회 사자에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의 본질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인격을 갖춰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사야 42장 1절을 넣어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제 대언자로 된 사람에게 그 약속이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이게 주의 사역자들이 행하면서 가르쳐야 할 복음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진리를. 그러니까 그 경지에 올라가려면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읽다가 그냥 그 말씀 자기한테 와닿다고 그 말씀과 은혜 받았대. 그게 무슨 경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래 그 마음이 그게 위로가 돼서 그냥 그래도 붙잡고 와라 하는 것이지. 깨달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를 먹어서 영생을 취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되고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일어났듯이 실상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제 신성을 입어서 생명과를 먹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길이에요. 성도들은 아니야. 그 사역자 만나서 상담도 하고 뭣도 하면서 배워가는 그 기쁨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는 그 기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으로 왕자예요. 평민이 아니고 뭐예요? 왕자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하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러면 부족해서 계속 깨달아 가지만 계속 배우면서 왕자다운 것을 실력을 갖추어서 내가 왕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에 사는 것이거든요. 이 성도들이 그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언자는 잘 대언해 주면서 양육을 해가야 되는 것이 대언자의 책임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지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